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한 인카네이션의 양육에 귀한 에너지 원으로 섭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살아가시사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옮기고자 하시는지요. 사랑의 본처 되시고 사랑의 본질 되시며 사랑의 근원이 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그 본체는,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치 않는 가치, 진리이고 진실이며 실체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실체를 향하여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구하고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워주시지 않았을 것이고, 저희에게 인카네이션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리라 고백합니다. 온전한 것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걸림이 되고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실체에 이르는 길이고 무엇이 실체인가에 관해서 이 시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영역을 정결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값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머릿속인 심령들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아버지 것이요, 구하는 것마다 아버지의 선능된 의지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은, 전장 말씀은 의미심중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의미라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로 시작되는 14장 1절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2제자와 같이 있다가 그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넥스트 디멘션, 다음 차원의 메시지를 위해서 나가는 길에 있을 때 이 제자들에게 염려되는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12제자들, 인카네이션된 12제자들과의 격리되고 분리되고 이 디커플링 되는 데 있어서 위로를 남기고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4장 21절입니다만은 이렇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랬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는 키핑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상징
이 두 가지 의미가 중첩될 수가 있어요. 지킨다는 것은 안다는 것도 또한 가능한데 그 아는 범주가 어디까지인가에 관해서 들어가 보면은 그냥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가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많은 시간을 거쳐서 고백해 왔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은 현현돼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현현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 그것도 현현이겠습니다만은 마음에 뚜렷이 그려진 것 또는 뚜렷이는 아니지만은 마음에서 머리에서 생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한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14장 1절을 읽어드렸습니다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랬어요. 여기서 너희라는 건 인카네이션 된 존재를 얘기합니다. 마음이라는 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동질성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인카네이션 된 이 12제자 이들은 어디에 포커싱 되어 있냐면 육체에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체로 얘기하는 거다. 영체라는 것은 보좌를 얘기하는 거고 보좌로서 얘기하는 건데 이 12제자에게 인카네이션 된 그 보좌의 영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들이 어쨌든 데몬스트레이션이든 어쨌든 간에 이들은 현현돼 있는 거고 이 세상에서 존재한 바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영과 육이 다시 말해서 신과 피조물이 합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을 가져와서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를 믿으니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란 건 뭐예요? 존재, 현현,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 존재이죠.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 하나님입니다. 나는 누구예요? 공간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인카네이션 된 존재. 그 두 존재를 합체로 돼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합체된 나를 믿어라.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그 실체는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하는 얘기지만 합체된 다시 말해서 인카네이션 된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복음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범주적 범위에서는 합체, 일체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체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을 나를 믿으라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건 대단히 현학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난해하고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 또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코로 느낄 수 있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존재라고 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다 BTN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물건들 중에 영원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만물 위에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만물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만물에 하나님의 심성,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숨어 있다 이 뜻이죠. 감추어져 있다 이 뜻입니다. 감추어져 있고 숨어져 있다. 이 얘기는 아주 작은 존재의 실체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거나 오감으로 센싱할 수가 없는 상태로 있는 것임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에 이르는 말씀처럼 6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죠. 골방이라는 것은 세상과 단절한 것. 다시 말해서 거시적 존재의 세계를 끊고 미시적 세계, 신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환경, 그걸 우리는 골방이라 하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오감의 세계에서 존재했던 모든 것들을 끊고 오직 오감을 버리고 난 그 다음에 끝, 그 다음에 넥스트, 그게 뭘까요? 그건 신의 세계이고 그건 아버지의 세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세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 아버지를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과 계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우리 TVN에 존재하는 존재들 간에도 많이 그것이 회자되고 있고, 또는 우리가 동물이라고 하는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데서도 그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사람이 아닌 동물들에게도 많은 사랑이라는 가치를 우리는 증거하거나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가지고 지키는 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가지고 지키는 것.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계명이 이꼬르 사랑이거든요. 자, 그 얘기를 좀 보면은 왜 이 계명이 사랑이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계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계명은 이렇게 풀어서 해석해 드렸죠. 계가 다른 존재 간에 상위 계에서 하위 계에 있는 것들에게 지시한 거예요. 이것을 계명이랍니다. 계가 다른 존재간, 계가 다른 존재간을 설정을 하고, 그 상위 계가 다르다니까. 여러분, 계가 같다면은 계는 수평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아래 위 오더로 존재하잖아요. 버티컬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와 아래를 얘기할 때 그것을 이것 우리 흔히 뭐 직급이 높다, 높은 것, 낮은 것 이런 것도 여기서 나온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상위계가 있고 하위계가 있을 뿐이에요. 자, 이 TBN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템포러리 백본 네트워크망이라고 하는 이 계는 그 위에 있는 계가 있어요. 이 상위계, 이걸 상위계, 이걸 상위, 이게 하위라고 하면은, 이 계와 이 계, 두 개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이 계와 이 계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명령이에요. 명령. 네? 명령입니다. 명령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거는. 응? 명령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계에서, TVN의 이 계에서 상위계, 하늘에 있는 이 계라고 생각하면, 이 계에게 이의를 하거나 이의 제기를 하거나 불이해,
불이해, 이해되지 못한다고 해서 토를 달거나, 응? 이해되지 못한다 해서 토를 달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 계에서는 이 계를 무조건 수용해요. 무조건 수용을 하는 거예요. 수용. 응? 무조건 수용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게 계예요. 계. 명이잖아요. 명. 계명. 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왜 계명이냐, 이 문제는 불변적 가치가 이게 숨어 있는 거죠. 변치 않는다. 예. 불변적 가치가 이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요즘 이 TVN에서 학설로는 온갖 사랑을 종류를 나눠서 얘기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사랑이라는 거는 상위계에서 하위계에게 하다라는,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변치 않는 겁니다. 그 변치 않는 것은 뭐예요? 진리잖아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있잖아.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진리예요. 그러면 이 계명은 뭐냐? 계명은 여기서 이제 사랑이랑 여기 나오는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실체는, 계명의 실체는 뭐냐? 실체는 영생이에요. 영생. 사랑하라. 내가 준 계명은, 너희에게 준 것은 서로 사랑한데,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뭘 목적을 하고 있냐? 영생을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목적을 하고 이 사랑의 결국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해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준 계명이 영생인데, 계명이라면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에게 준 계명이 있었어요. 그 10개의 계명을 10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계명이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얘기죠.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것은 대단히 독설적이지만은 그만큼 뭐가 있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는 거고,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피조물들에게. 이 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신을 만들지 말아 했어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땅 밑으로나 신을 만들지 마라.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1계명의 조건과 2계명의 조건을 합쳐서 신이라는 걸 얘기를 해보면은,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네? 너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만들지 마라, 이 뜻이에요. 만들지 마라. 어디로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나 땅에 있는 것들로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나 만들지 마라.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계명이 그리스도의 세 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이름. 그러면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않는 게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돼야 되죠. 신을 만들지 않고 다른 신을 믿지 않는 것이 망령되이 걷지 않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계명은 다 같은 계명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다음 네 번째 계명은 내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여기서 가지고 지키는 자라 이랬잖아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 얘기는 뭐예요? 가지고라는 것은 이미 논리적 증거를 확보하고 그것을 쭉 라이너성으로 쭉 간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무식하게 얘기한 얘기죠. 돌이켜보면은 조건이 없잖아요.
우리 오사상 같은 이러니 전제를 붙여서 그러니 이걸 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일을 1시간을 해라. 내가 시급을 얼마 줄게. 이러면 오케이 하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 그런 조건으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지켜라. 가지고 지켜라. 왜? 딱 부러지게 영생이라고 써놓지도 않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줄 테니까 가지고 지켜라 이것도 아니야. 천국 들어간다. 애매하죠. 천국이라는 것을 내가 확 당겨서 실체한 것처럼 홀로그램으로 눈에 딱 보는 것처럼, 아니 비디오 영상을 앞에 딱 보는 것처럼 띄워주고 지켜라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목사 틀리고 저 목사 틀리고 박 목사 틀리고 조 목사 틀리면은 뭐가 되겠냐고. 그렇게 놓고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하나만 하는 얘기가 되고 헤게모니 싸움이 되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이라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 종교도. 응? 네 번째가 내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인데, 그 계명은 안식일이라는 거잖아요. 안식일이 뭐냐면 천년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천년, 성경으로 보면 천년 왕국이거든요. 천년 왕국을 내 안식일을 기념하고 지켜라. 기념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앞에 있는 것은 데모스트레이션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사실을 견주어서 실제로 이 말 천년 왕국에 관한 네 얘기를 네 마음에 살아서 쭉 가지고 있으라. 이 얘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 얘기가 나왔습니다. 계명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텐션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텐션입니다. 왜 텐션이라는 게 뭐냐? 긴장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긴장은 긴장인데 어떤 긴장이냐? 포지티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포지티브라는 건 네거티브에 반대되는 개념이긴 한데, 말인데, 포지티브라는 것은 긍정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절대적 양성, 절대적 좋음, 절대적 옳음, 이런 걸 포지티브라고 그래요. 그러면 비절대적 좋음도 있어요. 있어요.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도둑놈이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고 쳐요. 도둑놈들은 이걸 찾아서 갑니다. 이게 물건이죠. 물건이 아니면 돈. 아들들은 이걸 찾아가요. 어디? 천국이요. 천국이라는 가치를 찾아서 갑니다. 여기에 중첩이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는 없느냐? 없죠. 왜? 방향이 틀리니까. 목적된 가치가 서로 다르니까. 이 중첩된 이 부분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사랑. 근데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나누냐? 긍정과 부정적 사랑으로 나누고, 긍정이라는 것은 절대적 우위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없어요. 진리는 할아버지 외에 없으니까. 여기서 얘기를 할 때는 다 사랑입니다. 여기서 얘기할 때는. 아마 이게 총각이고 이게 처녀가 만나서 요 지점에서 만났을 경우에 사랑이라는 것을 금방 바뀌지, 끝나죠. 왜? 방향이 일로 가는 거고, 처녀는 총각 일로 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짧은 만남이 돼요. 요 시간에 만남이지. 요걸 만남이에요. 요 만남 시간이에요. 요 만남 시간이만큼은 뭐를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사랑을 얘기해? 한 사람은 포지티브 사랑을 얘기하고 한 사람은 네거티브 사랑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 이것도 저것도 아닐 수가 있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이 나라는 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여기서 사랑은 그래서 포지티브 러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포지티브. 절대적 양성.
근데 사랑이라는 건 조금 전에 텐션이라고 그랬잖아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자고 이 사람이 남자면은 두 사람 간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전파가 있든 뭔가 있어요. 선이 있든 간에 뭔가 있어요. 두 사람 요 사이를 관계라고 하잖아요. 관계 형성을 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관계 형성을 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이 힘을 균등하게 가지는 거예요. 그걸 배려라 그래요. 힘을 균등하게 가져서 이 줄이라고 하면은 이 줄이 이렇게 늘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지도 않고 이렇게 되지도 않고 이렇게 수직과 땅과 직각 90도를 이루는 상태를 텐션이라고 해요. 90도를 이루는 상태. 땅과 선을 둘이 잡고 있는데 A와 B가 남자와 여자가 선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이렇게 늘어지지도 않고 수평으로 딱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누구도 더 땡기지 말고 누구도 덜 땡기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도. 여기가 주체고 여기가 주체인데 A와 B가 남자와 여자와 다시 보면은 사랑이 쉬운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죠. 이게 처녀고 이게 총각 이게 처녀고 이게 총각이에요. 총각이에요. 선. 이 사람 팔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있고 이 사람도 팔이 나와서 이렇게 있다 치면 팔이 필요 없네요. 묶었다 치요. 줄이 1번 줄이 있어요. 이렇게 된 줄이 있습니다. 2번 줄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늘어진 줄이 있을 수 있어요. 연결이죠. 이게 2번입니다. 3번 줄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서 너무 당기는 거죠. 이쪽에 당겨. 또 당겨 오는 거죠. 그래서 뭘 가지고 있다? 텐션이라는 땅과 수평이다. 수평의 관계다. 그러면은 1번, 2번, 3번이죠. 4번 라인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수평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반대로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가 당기는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여자가 당기는 거예요. 여자가. 관계를. 여자가 당겨서 수평을 맞추는 거고 남자가 당겨서 수평을 맞추는 거고 둘 다 너선해서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고 똑같이 당기고 있는 게 1번이 있는데 텐션이라는 건 이걸 다 텐션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 텐션이라고 그래. 요것을 여기서 사랑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있었습니다만은 요 1번 요 선 외에는 다 뭐예요? 다 포지티브 텐션이 아니에요. 네거티브 텐션입니다. 모든 게 다. 저거 1번 라인 외에는 A와 B라는 존재와 존재 간의 관계가 어떻게 생겼냐? 그것을 인력과 청력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원자가 있으면은 여기 핵이라고 쳐요. 원자 핵이 있어요. 여기 전자가 이렇게 돌아요. 전자는 반대로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전자가 돌아요. 이게 수소 원자면은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돌려.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돌아요. 이걸 궤도라 그래요. 궤도라 그러는데 이 궤도는 바뀌질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또 일부 궤도가 있고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 저게 텐션이에요. 저게 텐션입니다.
인력과 청력이 제로지죠. 인력과 청력이 상쇄돼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어떤 상태로? 포지티브로.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TVN에 있는 모든 이 사랑은 다 가공된 거예요. 가공된 사랑입니다. 가공된. 가공이라는 건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랑.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이라는 것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다. 이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해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사랑이란 말을 TVN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은 다 카피다, 모조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계명을 설명드렸어요. 그리스도의 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는 건 실행하는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실행하는 자. 논리로 억셉이 되고 수용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키핑한다는 것은 실행하는 자, 액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뭐라고?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조건이 나의 계명을 가지게 되면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사랑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그리스도와 이 존재와 존재 사이에 뭘 가진다는 거예요? 포지티브 텐션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다 이 말이죠. 어? 이 메시지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뭐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이 뭐라 했어요? 사랑이라 했어요. 사랑의 궁극은 뭐예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다. 아까 제가 원자 핵에서 전자가 도는 상태를 얘기했잖아요. 청력과 인력이 제로 상태예요. 청력과 인력이 제로 상태에서 회전 운동을 하는 거. 이게 텐션이라 그러고 이 텐션에서 텐션이라는 가치를 존중했을 때만이 가졌을 때만이 실행할 때만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에 합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뭐 같은 얘기입니다. 나라는 존재, 그리스도와 이퀄된 동체, 이게 자꾸 이제 얘기를 하면은 또 설명을 한번 해봐요. 여기가 하나가 있고 여기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가 진리의 성령 얘기할 때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여기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밖에는 누구야? 아버지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의미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 더 긋습니다. 선을. 아버지는 다 포함하죠. 아버지는. 왜? 다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인어니까. 그죠?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는 어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렇게. 자, 요 테두리 안에가 그리스도예요. 여기가 그리스도라고, 여기 그리스도. 그럼 성령은 어떤 거냐? 성령. 여기서 또 이래요. 이렇게.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라면은 1번은 2번의 부분집합이죠.
2번은 3번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면 1번, 2번, 3번의 교집합이라고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죠. 이게 교집합인데, 이 교집합 1은, 요 부분은 하나님 밖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안에 있잖아요? 안에. 그래서 이거를 일체성이라고 그래요. 일체성. 어? 일체성. 하나라는 거죠. 하나. 성령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라고 얘기하는 건 요거예요. 요거. 하나, 요거.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 하나 된 외의 부분이, 이 부분이 남아있잖아요. 이 부분이. 하나님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제외한 이 부분이라는 게 엄청난 부분이 남아있죠. 내 삼위일체를 좀 똑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응? 묻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밖의 부분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 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얘기하면은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삼위, 자리. 누구의 자리? 성령의 자리, 그리스도의 자리, 하나님이 내어준, 하나님 안에 있는 내어준 공간. 요 부분에서 뭐를 가져요? 요 부분에서 뭘 가져요? 삼위일체를 가져요. 일체. 예? 일체. 삼위일체. 이건 이 일체, 이게 이래도 맞아요. 맞아. 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요 얘기를 왜 하냐면은 21절 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요 얘기가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요 얘기가.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볼게요. 요 부분을 그리스도를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는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리라. 그에게 내가 나타난다. 그리스도를 그에게 현현시켜 주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전제가 되면 후에 종속되는 건 같은 거예요. 이게 진리의 세계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9시간을 일을 하면 내가 1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 누가. 그래서 내가 9시간을 일을 하면은 결과를 가지고 10만 원을 리시브합니다. 그렇죠? 9시간을 가지면은 일을 하면 10만 원이라는 결과를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균질성과 순수성, 이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성립이 안 돼요. 이 기록은 그렇게 돼 있는데 9시간 일을 하면이 아니고 뒤에는 종속 개념이죠. 종속. 어떻게 종속이냐? 무조건 종속이에요. 무조건 종속. 그러니까 사정이 필요 없어요. 9시간 일했어? 가만히 있어, 가져와봐. 9시간 일을 잘했나? 못했나? 거기서 가감할 조건이 붙질 않습니다. 네. 가감할 조건이. 9시간 일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제로예요, 제로. 10만 원 못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9시간 일을 했는데 보니까 네가 게으름 피고 땡땡이도 까고 하니까 나는 너를 10만 원을 준다고 했지만 나는 주지 못하겠어. 이런 이유를 붙여서 9만 원, 5만 원으로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의무적 조건. 그러니까 이건 순수성에서 시작된 균질성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종속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데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냥.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는 나타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게 나타난다는 게. 응? 여기서 뭐 적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로 보게 된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를 보게 된다. 이 뜻이야. 근데 누가 보냐? 요걸 가지고 지키는 자 단수예요. 단수. 어? 단수 혼자만 본다 이 뜻이에요. 단일하게 자기만 본다. 자기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보는데 뭘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단수로. 혼자 본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시작입니다. 영생의 시작. 15장 봅니다. 15장. 10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여러분 삼위일체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에요. 만약에 요즘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초등학교 학생들이 엄마 나왔어 이러면은 다리 밑에 주워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범주적 맞는 얘기예요. 범주적. 그 다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범주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범주. 이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 얘기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실체성을 규정하는 거예요. 실체가 어떤 걸 규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인카네이션된 존재이거나 인카네이션에서 통합된 하나의 존재이거나 아니면 영체이거나 육체거나 관계없어요. 영체,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그 포지셔닝된 아들의 영체도 또한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뜻이에요. 물론 이것은 인카네이션된 존재에서의 이 설명이긴 하나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고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리얼리티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적시된 팩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누구도? 그리스도. 그로 우리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실체는 그 영이단 말이에요. 인카네이션 된 영. 영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육은 못 알아먹으니까. 하늘의 것을 어떻게 알아먹습니까? 육은. 도저히 못 알아먹어요. 응? 하늘의 것은 육체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동질적 시그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실체, 피스가 하나도 없거든. 알아들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카네이션 돼서 보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보자의 영이 내 안에서 커서 만약 뭐 이 비유가 맞을는지 모르지만은 조개살에 조개가 들어가서 돌이 들어가가지고 조개 안에 그게 진주가 돼서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런 해석이 비유가 좀 비슷해서 내가 가져왔습니다만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조개로서는 진주를 상상할 수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조개에서 진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럼 조개 입고로 진주라는 것을 등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랬어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거한다는 거는 이게 산다는 뜻이잖아요. 공간을 얘기하는데 공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유는 다 공간을 가져요. 무형이든 유형이든 공간을 가집니다. 무형이라 해서 공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공간을 가지고 해요. 생각이 있어요. 어떤 A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돈을 벌어가지고 빌딩을 지어야 되겠다. 100층짜리.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죠.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적 공간을 차지하고. 그러면 내 안에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공간을. 여러분 컴퓨터에 흔히 말이죠. 컴퓨터에 우리는 알 수 없는, 볼 수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컴퓨터에 용량이 500메가, 500기가바이트라 그러면 그 뭐가 쭉 들어가 있잖아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는 눈으로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물론 그것을 다 빛의 시그널로 바꿔서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 뇌에도 공간을 차지해요. 사유는 공간을 가집니다. 뭐든지 이 실제적 공간, 이 TV에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건 뭘 내려놓는 거예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생각이 내 머리 안에 꽉 차 있으니까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다 풀로 차가지고, 내가 100테라바이트 용량이 가지고 있으면 100테라바이트 다 차 있는데 뭐가 들어가겠어요? 빼내려니까 아깝고 못 빼고. 왜? 다 무너지니까. 하나 빼면 우르르 무너져 버리니까. 못 빼는 거예요. 아까워서. 내가 죽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 사러 왔는데 왜 빼? 못 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사유의 공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유의 마음의 머리의 모든 DB를 빼냈을 때만이 하나님이 임재 가능해요. 인카네이션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는 안 가능해요. 사유의 공간에서 영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병행하는 것을, 여기 보면 내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누가? 그리스도가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가지고 있는 존재, 실체, 그 실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실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실체는 뭔데? 실체는 균질성, 순수성이에요. 균질성으로서 실체 순수성에 들어가는 거죠. 순수라는 거는 진리라고 얘기하면 진리는 변치 않는 거잖아요. 변치 않는 세계로 들어간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이꼬를 뭐라 했어요?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생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채워지지 않으면 끌떡거려요. 항상 채우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있죠. 넘치면 어떻게 되냐? 넘치는 걸 우리는 만족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돈을 벌었어. 내가 돈을 100억만 벌으면 좋겠다. 100억 버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 사람 100억을 뚝딱 하고 벌으면 좋겠다 해서 뚝딱 100억이 벌지는 않잖아요. 노력을 많이, 시간을, 공간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생각은 어디로 사라지고 나는 150억을 벌었으면 좋겠어. 1000억을 벌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가죠. 그래서 그 사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건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을 가지는 게 아니고 더 불만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쉬게 하라. 쉬라. 내게로 와라. 이 뜻입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완성이에요. 여러분, 만족은 완성이죠. 완성. 만족하는 건 완성이에요. 완성이라는 건 퍼펙트잖아요. 이룸. 이 세상에 이룸이 있어요? 이루었다는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부분적 이룸 또는 이미테이션적 이룸, 페이크 이룸, 이런 거지. 이게 이름은 없어요. 만족이라는 건 넘치는 거예요. 넘쳐. 우리가 흔히 물을 컵에 따르다 보면은 컵에 물이 있으면은 물을 이렇게 차다가 물이 넘치잖아요. 이렇게 넘쳐. 이걸 만족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넘치는 것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릇이 작으면은 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넘치고, 크면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겠죠. 이 세상에서는 만족이 없어요. 넘치는 순간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그릇은 넘쳐야 돼요. 계속 넘쳐. 그 샘이 솟아난다 그러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그것이 생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생수는 뭐예요?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물.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생명의 물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가 있지요. 생명의 물이라 해서 물이라고 인정하는 건지, 아니면 생명의 물로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인정하는 건지, 그건 차치하고, 체험이라는 건 대단히 위대한 얘기입니다.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 아, 배부르다. 얼마 안 가 또 고파요. 얼마 안 가 또 고파. 내가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그거 사고 나서 금방 단 것도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 디테일을 모르면은 형제끼리 사랑할 수가 있나요? 형제끼리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얘기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눈에 보이는 것은 사악한 것들의 전체입니다. 그렇다고 눈에 안 보이는 게 전체냐? 여러분 머릿속에서 있었던 게 아니면 머리에 그려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머리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아버지를 믿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